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의미 이전에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공동체가 없는 외로운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성도들입니다. 같이 슬픔을 슬프다고 말할 수 있고, 기쁨을 기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의 슬픔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맞아요? 네. 성도는 참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성도는 참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를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단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빼앗던가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성도가 붙들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세월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가지 소망을 붙듭시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단 한 가지의 소망을 붙드는 사람. 그렇게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은 단지 바울 개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바울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네. 참 바울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만 오늘 말씀을 읽고 지나가 버리면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위협과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주저한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지금도 전과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전에 바울이 어땠나요? 자유의 몸이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때와 같이 지금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때 자유로울 때처럼 담대하게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좋아하신다면, 기뻐하신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무엇이든지 멈출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된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고요? 사랑이 포함돼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예수님께 자신의 거의 전 재산과 같았던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은 정말 특출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인정할 만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인생이 우리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삶에는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따라요. 포함되어 하지만 그러한 삶 이전에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냥 뜬구름 잡는 존재,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 둬선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옆에 보이는 한 분 한 분이 다 인격이에요. 그렇게 내 옆에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이 되어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겉으로 보기에 반듯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 시간이 됐건 나의 어떤
재능이 됐건 물질이 됐건 아깝지가 않죠.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말, 행실,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누가?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을처럼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거 참 멋지죠. 그렇죠? 참 좋은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요, 20절에 있는 이 고백 안에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20절을 그냥 이렇게 쓱 읽으면은 그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 빨간 글씨 유념하며 다시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원한 것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두 개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의 동사의 시제가 중요해요. 이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자, 수동태가 뭐예요? 약간 문법 시간 같아 보이지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능동태가 뭐예요? 능동태. 행하는 주체가 나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박신혜 일사님 물을 좋아하시는데, 자, 물을 마신다. 자, 능동태 표현은 뭐예요? 내가 물을 마신다예요. 그렇죠? 물을 마시는 주체는 나예요.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이게 능동태예요. 그럼 수동태는 물이 내게 마셔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나한테 달리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물을 먹게 해줘야 물을 먹게 되는 게 수동태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오늘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말하면 바울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도움이 있어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겠습니다라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바울은 그 일을 원하면서 지금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 왔어요? 로마 감옥에 왔어요. 몇 년이 흘렀냐면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뤘어요,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0년간이나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이 위대한 바울이 모든 것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해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놓고도 바울은 나에게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면 돼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고 있기에,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얼마나 죄투성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힘과 결심으로는 안 되고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이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살던가요? 작심 3일은커녕 당일도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은혜 받고도 집에 가서 넘어지는 게 우리라고요. 그렇게 거듭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좌절됩니다. 낙심돼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도움이란 어떤 도움을 말하는 걸까요? 자, 19절에서 바울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너희의 강구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전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세요? 바울의 믿음이 세요? 바울의 믿음이 더 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요. 세상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거든요. 너의 힘으로 순종하고 너의 힘으로 돌을 닦고 너의 힘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라고 말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상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든 경쟁해서 남을 누르고 높이 올라서려는 그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도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고 무익한지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좀 멋진 삶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큰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 좀 교회 출신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좀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잘 나가서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수 믿는 빛과 소금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언제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이런 것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포장하여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려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좀 섬김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부와 힘을 가지고 보란듯이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교회도 좀 영향력 있게 좀 섬겨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는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오히려 성도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의 약함을 수없이 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오늘도 수동태로 바울과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지체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신실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다른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한 가지 소망에 내가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그 소망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소망 내가 놓지 않고 그 소망에 붙들려 가는 것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말은 안 해줬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성도의 기도가 있기에 내가 이 소망 놓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 잘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시간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젠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반듯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분들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른 지체들의 그 허물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과 연약한 마음을 좀 서로 감당해 줄 수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받아주며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지만 이것을 사용하셔서 각자 서로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서로를 더 세워주고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아까 잠깐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가사의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스스로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죄들이 많은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예요. 오늘 찬양 같이 하실 때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은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것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내세울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부끄럽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고민되고 상처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미워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힘들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괴롭다고 말하세요. 죽을 것 같다고 말하세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한다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옥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 바울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며 아버지 하나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놓여진 사명의 길과 아버지 우리 인생에 놓여진 하나님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힘을, 나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 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이웃들 아버지 사랑으로 섬겨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불쑥불쑥 내 자신의 의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슬펐던, 아버지 섭섭했던, 아버지 상처 입었던 이런 것들이 솟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아버지 몸이 괴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눈물 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기 싫다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시는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아버지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나의 단 하나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인생에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성령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없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울교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심정과 그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알듯이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위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나된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아버지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기도와 아버지 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이경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깨와 아버지 몸에 있는 모든 혈당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경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성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신경정신과 약을 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장사내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사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아름답게 놀랍게 응답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성령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권장로님 모든 삶과 앞으로 또 준비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초원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많은 용서를 경험했기에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랑으로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또 지난주일부터 시작한 전도사역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에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또 내일 있을 우리 남전도의 중보기도 또 귀한 모임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의 그 남전도의 기도가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내일
있을 기도를 포함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향유값을 깨뜨렸던 여인처럼